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악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절기인데 건강 잘 챙기셔서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영국 사람들은 지금도 18세기를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의 18세기는 사실 겉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때였지만 그때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웨일즈와 이 영국의 큰 부흥을 일으켰고, 그때 영국은 사회가 깨끗해지고 엄청난 부흥과 발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신교도들도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좋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성경의 그런 어떤 맞게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그 좋은 유산으로 말미암아 설교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도 우리가 뭐 18세기 웨일즈나 그 이전의 종교개혁 시대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내 삶에, 또는 뭐 국가의 지도자라면 내가 이끄는 어떤 단체나 나라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거기에 부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욥기 4장 7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정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세상이나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별다를 바가 없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복수하려고 원수 갚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솔로몬이 이렇게 행한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에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악의 씨앗들을 이렇게 뿌리 뽑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27절 한번 보면요,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개인적인 집안 간의 복수심에 무슨 무협지처럼 칼을 갈고 있다가 원수 갚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며 이렇게 살아야지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가 서로를 제거하고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이 여전히 의문에 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생각이 달라도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해주고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화합하여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요,
아무리 형제라 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장애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것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만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고린도전서 신약성경입니다. 5장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으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뭐 헌금을 안 드렸다고 이렇게 막 죽을 필요까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희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아서 한참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불을 꺼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기들만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거짓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런 성령의 불을 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데려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한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서야 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뿌리를 내려야 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이런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가장 큰 사역의 걸림돌이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회계를 맡았는데요, 자기 힘대로 그 돈주머니에서 돈을 빼다가 썼어요. 그러고도 예수님과 생각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 발 앞에 그 장례식을 기억하며 마음이 슬프고 아파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을 돈을 낭비했다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와 생각을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에 죄책감이 들고 불안감이 들어 스스로 목매어 죽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뭐 만약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상상해 보세요. 만약 가룟 유다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더라면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됐겠어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아마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쓰임 받는데 아마 많은 걸림돌이 됐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제거한 사람은 넷입니다. 아도니아, 또 아도니아를 도왔던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군대장관 요압, 그리고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날 때 따라다니며 욕하고 저주하고 했던 시므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럼 내게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쫓아내야 한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걸 또 정당화해서도 안 돼요. 나에게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다 쫓아버리고 거절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라. 내 삶과 우리 가정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언가.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꺼지지 않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파면입니다. 제가 여기다 제사장을 쓸까 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제사장 아비아달을 솔로몬이 파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27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26절을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여기서 아나돗은요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아나돗으로 왜 가라고 했냐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제사장이야. 이 아나돗에는요 단지 돈이나 받고 예언해주고 하는 그 직업형 제사장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너는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이 말은 너는 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이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그를 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이 단지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고, 나와 편이 다르다고 진영 논리로 지금 아비아달을 파면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사울 왕과는 솔로몬이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 사울 왕은요, 우리가 지난번 사무엘에서 봤잖아요. 다윗이 도망칠 때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이 도망치는 다윗에게 먹을 거를 주고 물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줬다고 해가지고 제사장 85인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사울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인데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다 죽여요. 학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울을 위해 또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오늘 제사장에게 손을 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물려받았을까요? 다윗에게 물려받았어요. 솔로몬이 물려받은 아주 신앙의 훌륭한 유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치신다. 그래서 손을 안 댄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사울 왕을 자기가 손을 댈 수 있음에도 안 댔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칠 거라는 거죠. 내가 굳이 그를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을 파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향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한 이유에는 단지 이 아비아달이 자기와 반대편 진영이었던 이 아도니아를 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아비아달은요 제사장답지 못한 사람. 같이 해볼까요? 제사장답지 못한 사람. 예, 그래요. 제사장답지 못한 사람. 여러분, 제사장은 일단 정치와 어때야 돼요? 거리가 멀어야 돼요. 정치하는 목사들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정치 목사들의 교회가 커. 그 사람들이 정치력도 있고 정가에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떨어진 콩고물이라도 먹으려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거기는요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는 지옥이 지옥.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가지 마요. 차라리 초가상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불쌍하고 어려운 자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아비아달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서 자기의 권력을 탐하려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제사장은 사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안 드러났어요. 누가 왕이 될지 아직 몰라. 그런데 자기가 아도니아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가지고 자기 권력을 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왕이 되든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힘든 그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돕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비아달은 강한 자에게 빌붙어가지고 권력을 탐하는 정치적인 제사장이 되려고 했음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걸 못해요. 아, 여기는 그냥 아닌가 봐. 그러고 휙 돌아가고, 뭔가 좀 어렵고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면 휙 돌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말씀은 제쳐놓고 인간하고 손을 잡아요.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할 사람이 인간과 손을 잡는, 그리고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좀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고 다를 때는 예수님도 은삼집에 팔아먹고 하나님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비아달을 솔로몬이 파면한 이유는 이 아비아달의 일은 그냥 솔로몬이 감정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제사장 엘리의 집에 대한 말씀이 응한 것이라고 아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사무엘상 시작할 때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인데 그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권력의 위압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도 뭐 그랬든지 아니든지 그 진실이야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만 감옥에 갔다 온 일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살한 사람도.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고기를 막 억지로 빼다가 이게 먹는이 아니요, 처먹는이라고 해야 돼. 이런 사람은 처먹는 그 개 망나니죠. 이 홈니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제사장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막 할지 못할 짓을 행하며 교만하게 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셔가지고 이 엘리 집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거라고. 노인.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분명히 빼앗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비아달이 누굽니까? 그 엘리 집안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그 후손은 다 저주받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아비아달이 그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물려받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비아달은 얼마든지 조상의 이 잘못된 타락한 저주를 물려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계속해서 유임시켜 주셨고 지금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이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니까 부모의 타락한 유산을 거절하고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아달은요, 부모가 했던 그 일들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도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냐, 다윗과 함께 언약궤를 메우며 이 아비아달이 엄청 고생한 사람이거든요. 아비아달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아비아달도 같이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고생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고생은 실컷 했으면서도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피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타락한 유산을 거절하고 새 출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를 보면서 야,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인간적인 열심으로 고생은 실컷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사람이 유다잖아요. 그 아비아달도 다윗과 같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 엉뚱하게 아도니아에게 붙었다가 결국에는 제사장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만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적당히 믿지 말고 정말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야, 교회 적당히 다녀, 광신자 되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모르는 말이에요. 모르는 말.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면요, 마귀가 어둠이 농락당해요. 여러분, 부모의 잘못된 유산 철저히 거부해야 됩니다. 부모가 도박했으면 나는 손을 끊어내는 한이 있어도 도박에 안 잡겠다. 지금 부모님이 이렇게 막 첩을 들여가지고 빚을 져갖고 이렇게 됐다. 그럼 절대 그런 짓은 나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그걸 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 모든 죄성을 다 내려놓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악한 본성들, 잘못된 기질들, 이 저주의 쓴뿌리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다시 시작해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압이 제단 불을 잡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는 그 둘도 없는 아주 훌륭한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에서 이 요압은 다윗과 충돌을 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압이 저지른 두 문제는 분열한 이스라엘이 연합하는 것을 다시 깨뜨린 그런 아주 악한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왕이 되기 전에 다윗 집과 사울의 집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집 편에 섰던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아브넬은 여러분 좋은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면서도 이제는 사울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자기가 대리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브넬이 왕의 첩을 건드려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왜 왕이 첩을 건드리냐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 삼으니까 휙 돌아서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야, 우리 화친하자. 내가 나라를 갖다 바칠 테니까 나에게 한 자리 다오. 참 요즘 정치세계 보는 것 같죠. 너무 재밌어요. 성경 보면서 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흥분했어요. 참 치사하고 아주 더러운 인간중의 인간이 아브넬이에요. 그 아브넬을 근데 이 요압이 죽인 거예요. 사실 겉으로 보면 야, 이거 오히려 잘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을 받아 주었고, 왜 그랬냐면 이 다윗에게는 지금 분열된 이스라엘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더 큰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요압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자기에게 득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 아사엘을 이 아브넬이 죽였거든요. 전쟁터에서. 왜 그랬냐면 아브넬은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너 더 이상 따라오지 마. 너 나하고 게임이 안 되는 상태야. 더 이상 따라오면 난 널 죽일 수밖에 없어. 아브넬이 그랬거든요. 근데 아사엘이 아직 어리니까 그냥 끝까지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아브넬이 그 아사엘을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근데 이거에 대한 요압이 복수심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상관없고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이 사사로운 감정과, 그리고 자기 자리가 흔들릴 거에 대한 이 염려를 하면서 화친하러 온 아브넬을 칼로 몰래, 다윗도 알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왕도 모르게 자기가 왕처럼 죽여버립니다. 요압의 사사로운 이 욕심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이스라엘을 분열시켜 놓습니다. 사분오열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굉장히 위태롭게 했습니다. 태평시대에 왕도 모르게 죽인 것이죠. 또한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던 아마사가 화해하러 왔을 때에도 가장 치사한 방법으로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 죽여요.
그게 가룟 유다와 같은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그를 뽑아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일단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운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요압까지 어떻게 처리했다가는 이 민심이 더욱 이스라엘 민심이 사분할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단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혼돈스러운 이스라엘 민심을 수습하는데 다윗은 온 힘을 기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우 같은 이 요압과 같은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그물에 자기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의 권력만 탐하다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압이라는 이 인물이, 이런 유형의 인물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지만 정말 영구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약한 자를 이끌어주고 또 화합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걸림돌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살려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도 너무 쉽게 거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너무 목적지향적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회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적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일회용처럼 쓰임받다 보내지면 안 되겠다. 사실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목적지향적이면 주변을 안 보거든요. 그리고 오직 그것만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넓게 써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겠다.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요압은 시기 질투하고 파당을 일으키고 파벌을 만드는 그런 사람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정말 이 다윗 때 쓰임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깨끗하게 물러났다면 정말 아름다울 뻔했는데, 그렇죠? 너무 욕심부린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으로 하나님 이 악한 거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우리 한번 28절도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아비아달을 파면해서 쫓아냈다,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자 요압이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서 뭘 잡아요?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냈는데 왜 요압이 가서 제단불을 잡습니까? 요압은 드디어 이 아비아달을 쫓아낸 사건이 이제 솔로몬의 복수가 시작됐구나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한테는 아무도 뭐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불안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운 나머지 그냥 구차하게라도 목숨을 연명해 보고자 제단불을 가서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은 그 소식을 듣고 분하야 그 군대 장관을, 새로운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압을 처형합니다. 그 분하야는 그 성전 제단불을 잡고 있으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더니 솔로몬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죽이라고. 그 요압은 성전 제단 뿔을 잡고 죽었어요. 뿔을 잡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왜 요압이 제단 뿔을 잡고 있는데도 왜 죽였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원래 옛날에는 죄를 짓더라도 그 사람이 제단 뿔을 잡고 그렇게 회개하면 함부로 못 죽였거든요. 그런데 왜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이 요압을 분하야가 죽였는가? 이 요압이 제단 뿔은 잡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회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요압이 정말 회개했다면, 아도니아를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그것이 들통나서 무효됐잖아요. 그럼 그때 정말 회개했다면 아비아달이 파면됐든 안 됐든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미 요압은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아도니아 일이 그렇게 무마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솔로몬을 쫓아내고 권력의 자리를 잡고자 하는 생각과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파면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운 나머지 가서 살기 위해 제단불을 잡은 것이죠.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회개해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 항상, 그래요. 우리가 찬송가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 주실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울게 하시면 울고, 하나님이 막 동고하게 하시면 하고.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시간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분하야는 성전 제단불을 잡은 요압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 왕에게 말하니까 요압에게 말하니까 요압이 뭐라고 말해요? 나 성전 밖으로 안 나가겠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면 솔로몬은 요압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죄한 자,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그를 규정하고 그를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성전불을 잡은 채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까지 나왔지만 긍휼을 받지 못하고 죽은 거죠.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회방죄라고. 웬만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죄를 져도 성전 제단불을 잡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이 요압의 죄는 제단불로도 용서받지 못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고집부리고 그렇게 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는 게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 별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그냥 받으세요.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요 무슨 죄를 졌든지 하나님은 다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고 모든 것을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솔로몬 때 남았다면 솔로몬과 매사에 충돌했을 것이고, 또 요압은 왕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 없이 그렇게 끝없는 욕망을 쫓다가 멸망의 길로 자신을 끌고 들어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수많은 함정과 지뢰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 자신 안에 있는 올무에 우리 자신이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올무를 제거해 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붙잡고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더 많은 올무와 방해꾼만 생기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오늘 시므이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딘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시므이는 우리 지난주 말씀대로 사울 왕가의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울며 쫓겨나자 따라다니면서 이 비루한 자여, 이 천한 자여 이러면서 막 소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비속어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신하가요, 분명히 그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냥 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저 시므이의 거른 입으로 나를 욕하시나 보다. 그러니 그냥 놔둬라. 그러고 자기가 욕먹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이는 이 계속 사울 집안의 사람과 연계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파벌을 만들고 솔로몬을 언제든지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는 아주 위험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 시므이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그의 범위를 오늘 어떻게 했어요? 제한시켰어요. 그렇죠? 제한시켰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지만 기드론 시내를 벗어나는 날에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므이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기드론 시내도 안 건너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속하고 3년 동안은 왕과 한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주 악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 시므이는 종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서 가드까지 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 악한 종을 붙잡아 온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당시는요, 종이 도망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붙잡아다가 아주 매우 때리고 형벌을 주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종이 도망치는 일을 아주 나쁜, 죄질이 나쁜 그런 죄로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므이는 종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붙잡아다가 심판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종들의 잘못보다 더 심각한 자기의 잘못, 다윗 왕에게 저질렀던 이 잘못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어리석게도 이 종들을 괘씸히 여기느라 자신이 왕에게 저지르는 생각은 못하고, 그리고 또 왕과 한 약속은 잊어버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있을까요? 없어요. 시간은 다 폭로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앞에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시므이가 이 왕의 약속을 깨고 기드론 시내 건넌 이야기가 솔로몬에게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3절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여러분, 악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겸손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죄를 범했으면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언제 그가 죽지 않고 그 도피성 안에서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예루살렘을 시므이에게 도피성으로 준 거예요. 그 안에서 살면 너가 살 것이다. 그게 최고의 도피성을 준 거죠. 예루살렘이니까. 그런데 시므이는 자기 눈에 들보 같은 죄는 생각지도 못하고 종들에게 티끌 같은 죄만 물고 늘어지고 따지다가 이 도피성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벗어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하셨죠. 어떤 신하가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게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밖에 나가가지고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막 목을 조르고 그리고 용서하지도 않고 감옥에 가둬요. 이 일이 왕께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시 그 신하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걸 다 갚기까지 옥졸들에게 붙여버립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관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한평생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신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도피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을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모든 일을 해도 주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야 내 돈 벌었어, 야 저기 가면 성공해, 야 저기 가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 막 세상 속으로 아무리 끌어들이고 유혹해도 절대 도피성을 벗어나면 안 돼.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산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하나님을 저주한 큰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오늘 은혜로 살게 해주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만 내가 한평생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살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 의해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안에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었고 악한 씨를 뿌리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아비아달은 부모로부터 내려온 이 교만하고 이 불신앙적인 본성을 버리지 않아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당하고 쫓겨났고, 요압은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는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결국 사람을 죽이고 자기 무덤을 팠고, 시므이는 왕에게 잘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자기 종이 도망친 잘못한 것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지키며 또 다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귀히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